이번 시간에는 영의 전쟁과 제3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의 전쟁과 앞으로 지어질 그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의 전쟁과 앞으로 건축이 될 제3의 성전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역사는 역시 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이 그 성전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의 그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역대하 22장 5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성전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중에 지어질 마지막 때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바로 마지막 때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도 바로 세계 만국 앞에서 명성과 영광이 있게 될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을 할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14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자, 다윗 왕이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이 많은 물건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놋도 있고 철도 있다고 말씀이 되어 있고, 또 장인이 그 솔로몬에게 많이 있다고 하셨고, 그 장인들은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60장의 말씀에 보면 금을 가져 은을 대신한다는 그 말씀, 은을 가져 또 이 놋과 철에 관한 이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여호와의 성전이
이 땅에서 건축이 된다는 것. 그래서 다윗 왕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이 금과 은과 놋과 철을 준비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란 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전쟁 중에서 이 금과 은과 놋과 철을 준비를 했다는 것. 그래서 이 금과 은과 놋과 철은 바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그 얻은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 금과 은과 놋과 철은 환란 중에 바로 그 전쟁 중에서 얻은 물품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도 왜 영의 전쟁이 또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영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물품을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영의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영의 전쟁은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이 영의 전쟁은 7년 대환란이 아니고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되고 8장 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로 영의 전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 그래서 이때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이 육신은 대부분 죽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죽는 자리로 들어갔다가 큰 환란에서 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 환란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서 그 영의 전쟁을 일으키실 때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2절 말씀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당할 때 4분의 1이 죽는 수가 차게 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됩니다.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하실 때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하시는 전쟁이 되겠고, 바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는 사람들은 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예루살렘을 쳤던 그 이방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치시게 됩니다. 그때에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바로 구약의 다윗 왕이 그 환란 중에 이 금은과 놋과 철을 성전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한 것처럼, 바로 계시록 6장의 그 영의 전쟁에서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나가셔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때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전쟁을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그 이방 나라들이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서 친다는 것은 서로를 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손으로 붙잡고 자기들끼리 손을 들어 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학개서 2장 21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친다는 말씀이 학개서 2장 21절 이하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여호와께서 그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시게 되는데, 이 여러 나라가 그 예루살렘을 쳤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방 나라들이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서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치는 것은 바로 학개서 2장에서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친다는 것. 서로 자기들의 칼에,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셔서 피차 손을 들어서 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질 때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그 이방 나라들의 금은 보화를 그
성전을 다시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모이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서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자, 사방에 있다는 것은 각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있는 이방 나라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의 보화, 그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왜 이 금은 보화가 모여지게 되는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이 땅에서 건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그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심히 많이 모여서 이 땅에서 건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역시 같은 말씀으로 학개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고 그 성전이 계시록 7장에서 건축이 됩니다. 어떻게 건축이 되는가 하면 바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건축이 된다는 것.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바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자, 심히 많이 금과 은이 모여지게 됩니다. 바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때 그 이방 나라들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의 보화가 금은이 심히 많이 모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학개서 2장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금은이 심히 많이 모여지게 되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보면 첫째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 그 환란 후에 6째 해를 되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래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게 되고 각 산과 섬이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이때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전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을 쳤던 이방 나라들과
싸우신다는 것.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때 바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른다고 스가랴 12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어서 바로 그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가 하루 사이에 소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바로 이 지혜와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하시게 되고 바로 이때에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싸우시게 되고 그 계시록 7장에서 이방 나라들의 보화, 그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모이게 됩니다. 힘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서 금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학개에서 2장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시편 24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될 때 그때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영광의 왕. 자, 영광의 왕이 나가시게 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을 쳤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바로 다윗 왕이 그 전쟁에 나가서 그 금과 은과 놋과 철을 많이 준비를 하고 또 장인들, 석수와 목수와 그 일을 잘하는 장인들이 그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준비가 된 것처럼 바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바로 금과 은과 놋과 철,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게 되고 승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바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이어서 주께서 6재난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되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이 충만한 것들이 모여서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성전, 만국의 영광이 될 여호와의 성전이 이 땅에서 제3의 성전이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7절에서 그때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때는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승리를 하셨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바로 그 예루살렘을 쳤던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그 이방 나라들이 이 한국을 치고 육신의 이스라엘을 치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쳤던 이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굴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과 은이 심히 많이 모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강포한 백성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래서 이 시온산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시지 않는다는 것, 제3의 성전은 중동의 예루살렘에 건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은 어디인가? 마지막 때는 중동의 예루살렘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시지 않는다는 것.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은 해돋는 나라, 바로 이 한국 땅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두신 곳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두신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이른다는 것은 그 강포한 백성들이 시온산에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이르게 된다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해도는 대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해도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1장의 하나님의 성전, 그 여호와의 성전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해돋는 나라에서 중건이 됩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은 만국의, 천하 만국의 영광과 여호와의 명성을 나타낼 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주의 강림 후에 그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이 되겠습니다.